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느끼는 자신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자각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수를 확인하는 그 증상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자된 자각증상이나 주제 파악을 해라, 믿음자된 자기의 그 내용들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요 근자에는 확신, 기쁨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언급되고 온유하다는 것은 별로 언급이 안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라는 저자가 신자된 한 증상과 표를 온유로 지금 굳이 고집을 하는 이유는 이 글을 쓰는 당시에 그 분위기는 온유하다는 것은 비굴한 것, 굴종하는 것과 혼동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것은 노예들이나 힘없는 그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억울함이나 또는 불이익을 반발하지 못하고 참을 수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과 혼동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악의, 분노, 심판 같은 그 마음의 나쁜 그 심령의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 일의 최고의 모델을 예수님 자신에게서 봅니다. 같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시면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생각 없이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갈등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소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소원을 아뢰고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하여 도우심을 구하면 그 짐을 예수님께서 다 실어 가시면 신앙을 너무 가볍게 그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 짐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시고 물리적인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수고스럽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억울한 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그 쉼을 주는데 마음의 쉼을 얻지 않은데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이 비법을 배우라 이거죠.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느냐? 짐지는 법을 배우라 이겁니다. 나는 내 짐이 쉽고 가볍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 짐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볍지도 않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 손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억울하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고 힘들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형벌이 없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건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고통을 오래오래 감수하면서 늦게 죽으라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걸 배우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짐을 진 방법을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왜?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는 짐이 무겁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다 이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다가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어서 오셨고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 선언하기를 성경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온유하십니다. 그를 채찍질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에게 침을 뱉고 또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남은 구하면서 자신은 구하지 못하느냐 라고 조롱할 때도 예수님의 답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온유의 아주 완전한 모습이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서 15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이 온유함의 이유가 뭐냐?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사람 사는 사회 속에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똑똑하다든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으로 증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것이 상대방의 무지함이나 어리석음 위에 서 있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것은 그의 똑똑함이 주변에 똑똑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보상들을 나누는데 그 똑똑함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능력 있는 자가 있고 지식이 있거나 고귀한 자가 있으면 그의 고귀함이나 그의 실력이 있음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누추함이나 열악함이 증명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입혀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똑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의 오심과 그의 행동과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목표하심이 이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하심이나 주님의 영광됨을 나타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증명하는데 비교가 되고 상대적으로 악역과 비천한 역을 맡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혜택을 입히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온유함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요하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고귀하심이 우리의 가난함을 확정지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요함을 풀어 우리의 가난함을 메꿔주어 오신 것이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보시면 믿기지 않겠다는 싸움이죠. 지지 않겠다는 싸움이죠. 그것이
금전일 수가 있고, 이해 관계 문제일 수가 있고, 가장 많이는 자존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상대방의 말하자면 허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실상이 아닌 거짓으로 나보다 크게 보여서 상대적으로 내가 내 원래 지위보다 왜소해지는 것을 난 감수 못하겠다. 사람 사는 데서 제일 큰 싸움을 유발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감수하시면 상대방의 허세가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거짓된 가면을 벗기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용납하시면 상대방이 일부러 까치발을 하고 다니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경쟁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베푸고 용납하고 품으실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지금 얘기한 이런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표해야 되고 완성의 경지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한 것도 역시 복된 조건으로 증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과 기초에 불과한 온유함에 그렇게 설명하는 건 우습습니다만 가난한 온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와 본질을 파악하여 가지는 겸손한 온유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봅니다. 민수기 12장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가 가졌던 온유함의 내용, 그리고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가시면 모세의 온유함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서를 만납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68페이지. 시편 90편은 그 밑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시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병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인생이 짧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짧은지 그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런데 내내 죄만 짓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그 짧은 기간을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싸우다가 다 헛되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 주의 진노 중에 그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게 모세가 자기 생애, 한두 사람의 생애를 보고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300만 명쯤 되는 그 이스라엘 국민을 데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 저들의 지도자 노릇하며 온 곳이다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아글아글 쓰다가 죽어가더라 이겁니다. 우리말 표현은 멸치 새끼 이빨 갈다가 죽더라.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루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온유해졌느냐? 누가 아가 끓여봤자 며칠 안 남았다 이거죠. 아가 끓여봤자 며칠 안 남았다. 평생을 그 큰 소리 치고 왔더니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셔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됐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래봤자 헛거더라 이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아각거리는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해지는 데 있어서 이런 이해는 참 필요합니다. 누가 속였다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했다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왜? 몰라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뭘 욕을 하겠어요? 본인은 그게 그런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식해서 그런 거. 틀리게 알아서 그런 거면 뭘 화를 내겠어요? 알고 그랬으니까 알고도 그랬으면 속여 먹으려고 의도한 거잖아요. 그럼 뭐 화를 내요. 복수를 하려면 가만히 웃고 있다 찔러 죽여야지. 안 그래요? 아가가가 거는 거는 그건 똥개나 그러는 거예요. 덤빌 자신이 없으니까 아가가가 거리는 거 아니에요. 내비두시란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면 날 말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괘씸하다. 이런 게 괘씸하다. 힘이 있으면 참으시라고요.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면 그 괘씸해서 불러다가 그거 매우 쳐라.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강한 자의 미덕은 뭐예요? 아량이에요. 아량. 복수를 하는 건 이미 강자가 아니에요. 모든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힘없는 놈만 독을 가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절대 독을 안 가져요. 복수를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강자면 용서하시라고. 여러분이 약자면 참아야 해요. 힘이 없는데 왜 댕댕거리죠? 힘이 없으면 물론 참아야지. 은연중에 은밀히 힘을 길러야지. 힘을 길르면 아량을 베풀어야지. 그게 온유예요. 모세가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때가 신약을 넘어오면 이 온유한 사람의 한 모델이 그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십시오. 신약 성경 337페이지. 이걸 왜 페이지를 제가 왜 외우느냐 하면 이게 337 박수를 쳐야 되는 데라서 그냥 멋진 성경이거든요.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이걸 해서 처음 한국 사람들이 성경 만들 때 이 페이지 수에 신경 쓰면서 만들었다는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해를 하냐면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바울 하는 것은
위인이 되고 대접을 받고 싶어서 바울하지 바울이 가지는 그의 신앙의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는 그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나 그가 입은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자세에 있고 그의 심령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유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원래 이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는 유대인답게 나라를 위해서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 있어서는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집합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하는 그 칭호를 받을 만큼 열심 있는 민족주의자요 신앙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여 우리식으로 하면 최고의 학식과 가문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뭘 했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섭니다. 스데반은 성경이 묘사한 인물 중에 최고의 묘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무렵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베드로의 설교에는 몇천 명이나 회심을 했지만 스데반의 설교에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고 설교를 들은 이들이 다 돌을 던져 그를 쳐 죽입니다. 그때 그 사형 집행의 증인이 되고 그 일에 책임자로 서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닫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평생 납시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 최고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고쳐 바울이라 작은 자라 겸손히 주의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든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지 못합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일에 늘 황송해합니다. 나 같은 것.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을 쓰시다. 내가 얼마나 쓸모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결론이 가느냐? 17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내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된 증상이다 이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은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실존주의가 모든 옳고 그른 일의 유일한 확인 논리가 된 시대라서 예수 믿는 것도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힘으로 무슨 현실적인 이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만 자꾸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는 믿는 자에게 이런 그냥 기고만장하고 눈에 힘주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고 마음의 증상으로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의 가장 중요한 그 증상들은 하나님 앞에 선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격지심 같은 거.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라면 내 천성적으로 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온유할 수가 없죠. 참고 용서해서 지금 보상이 없는데 이판사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과 영원토록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확인하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규정지어지고 훈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정에서도 사람 앞에 자존심과 복수심으로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영원한 사실이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악과 악으로 싸우자는 세상 앞에서 이해와 이해관계로만 싸우자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치고 양보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요. 우리의 이제는 자각이요. 우리의 내용이 본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여러분이 믿음이 적다, 힘이 없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여 절망과 낙심으로 가는 그런 경우로만 여러분을 점검하지 마시고 세상의 완악함에 대하여 나는 저렇게는 못 싸우겠다. 여러분이 체념과 절망과 왜소함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꾸 느껴지거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내용인 것을 확인하시고 지고 살고 참고 살고 용서하면서 사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키워야 하고 그것으로 승리해야 돼. 그것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 신앙적인 확실한 근거 위에서 여러분의 신자된 삶을 온유와 겸손 그리고 충성과 그런 차원에서 승리로 여러분을 내모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의 비밀함과 세상이 모르는 이 진리와 영원을 여러분 소유한 줄 아시고 그 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며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의와 분노와 심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이 온유한 심정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신과 기고만장함, 형통과 승리, 성공 이런 것들 말고 겸손, 온유, 양보, 자비, 용서, 긍휼 이런 것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주의 자녀라 이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얻은 은혜가 꽃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